오늘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아버지가 한 짓을 또 아들이 또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 그게 뭐냐면은 먼저는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이삭 때도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가서 두 번이나 애굽 땅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 아비멜렉에 있는 블레셋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이삭에게도 또한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자, 이 흉년이 들어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 꼭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다른 지역에 갔으니까 그 아내가 그 사라도 이뻤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았는데 그때만 해도 나이가 몇 살이고 그런데 사라도 나이가 많았고 리브가는 또 젊었잖아요. 그런데 사라나 리브가가 이들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고 이삭도 거짓말을 했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사실이야. 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실인데 아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이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 또 이삭 때에도 일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그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가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하는 말씀이죠. 그래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래 야 저 이쁜 사람은 누구냐 당신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고 물었겠죠.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 여기에서 똑같이 흉년이 들므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곳에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힘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인데 이 아내가 전부 다 아리따우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그래 아브라함도 그걸 느껴 그렇게 생각했고 이삭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좋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그 시대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죠. 내 아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내 아내라고 말을 했을 것 같으면 정직하게 말을 했을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걱정한 대로 자기들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갈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자식이 없었고요. 자식이 있었으면 엄마구나 하는 거 알았잖아요. 이삭도 자식이 없었는데 40세에 결혼해갖고 몇 세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60세. 20년이나 걸린 거예요. 이유가 있구나. 자식을 금방 주시지 않은 것이 이유가 있구나.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금방 자식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75세에 들어갔는데 100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나왔으니까 거의 비등비등하게 거의 20년 이상을 자식이 없이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이 빨리 자식을 낳고 안 낳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 사람이 결혼했으면 자식이 생김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왜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되죠? 이거 한번 그럼 답을 한번 해봐요. 왜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 크게 얘기해봐요.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나중에 야곱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왜 이 믿음으로 살자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단계에 있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연단 가정을 위해서 자식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자식이 있었으면 이 아내에 대한 시험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부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니까. 이거는 제가 억지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이 기간이 20년이나 걸렸다는 것이죠. 20년이나 걸리고서 너는 믿음의 합격이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뭐야? 분재를 드리기까지 또 3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렸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 나이 될 때까지. 그래 그 이후로 창세기 22장 이후로서 이제 아브라함아 너 독자라고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거 보면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시험에 합격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슨 자식이 이제 60세에 낳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때는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자식이 없었는데 이삭이 어떻게 6절에서부터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를 복귀 하였다므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그 아내를 아내라 말하기를 그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들통이 났잖아요. 자기 아내를 빼앗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다가 너 아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책망을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 이삭도 똑같은 책망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아내를 어찌 내 누이라고 말을 했느냐 할 때에 9절에 그 마지막 보면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생각에.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번성을 하면은 이 아내를 빼앗기면은 어떻게 되어죠?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번성하리라고 했으니 분명히 자기가 죽어도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 자식이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아내들 때문에 죽는다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믿음, 신뢰 이게 없을 때에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할 때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내 생각에는 어떻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들고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세상이 지금 아리따운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을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보았을 때 세상의 흐름을 보았을 때에 내 생각에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다. 야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앞에 뭐를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분이 뜻을 이루리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어땠어요? 그분이 하시리죠. 그분이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리라. 그분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분이 하신다.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죽이셨다가 또 살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번제로 드리면 그 나머지는 내 계산, 내 생각에는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리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이루신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 그랄에 들어갔는데 그랄 땅은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지만은 그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도 그랄은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에 그냥 거주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려가 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은 내려갔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 가나안에 거기에 거주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주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 가나안에 있으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 거주해라. 이 땅 너희들에게 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다고 다른 데로 가고 하지 말아요. 내가 이미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곳에 왔지 않느냐. 이 땅을 주려고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가고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은 뭐라고 얘기해? 야, 이 땅에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또 이 땅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그 약속한 것, 그게 뭐예요?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냥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네가 이 땅에, 이 가나안에 거류하면은 이 복을 너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내가 믿어야, 약속을 내 것으로 삼아야 이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봐요. 사탄이 튼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 욕심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사탄의 틈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고, 아브라함에게 했는 이 말씀을 믿고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은 이걸 너에게 그대로 임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가 이것을 붙들고 이 땅에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거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뭐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뭘 붙들고 살아가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노력으로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누리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리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그에 따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은, 말씀을 순종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고 나옵니다.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름다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 이게 뭐냐?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그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붙들어야 돼. 야,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 노후가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내 생각이야 라는 것. 그런데 그 앞에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이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막 사는 거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하고는 모양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다. 절대 똑같은 거 아닙니다. 돈을 써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썼느냐, 내 욕심으로 썼느냐 다르죠. 얼마든지 다릅니다.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얼마든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사람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바로 다 두려움이 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지게 넘어지게 만들고자 하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있지만은 이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같은 중년이 들고
아내의 문제가 생기고 하지만은 바로 이거에 저들을 훈련해서 연단시킴으로 이 단계를 극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됩니다. 24절을 봐요. 24절. 24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라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삭이 두려워함으로 내 생각에 이럴 것 같으니까 내가 잘못하면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내가 이루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에서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땅의 태같이 번성한다 말씀을 했는데 아니 애굽의 바로 왕이 데리고 가버린 거야. 그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또 그 아비멜렉이 이제 데리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그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거는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걸 바꾸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하고 이삭이 약하고 오늘날 우리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거기에서 푹 빠져가 죽도록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걸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거짓말함으로 아내를 빼앗겼다. 근데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의 아내예요. 그리고 그가 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을 약속의 자녀를 낳을 몸이에요. 이들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이방인이 함부로 건들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게 하라. 그러면은 세상이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게 믿음의 용사들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용사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걸 받는 거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빼앗는 것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으로서는 안 들킨다 해도 결국엔 들키잖아. 전부 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전부 다 들키잖아요. 그래 거짓말은 언젠가는 들통나는데 이걸 아비멜렉이 알고서 아비멜렉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거죠.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이삭의 아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건들면 안 된다. 그 아내를 건들면 다 죽임을 당한다. 하고 그 21절을 말씀을 하잖아요. 니 왜 거짓말을 했느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너 아내를 데리고 동침하면 어쩔 뻔했느냐? 오히려 거짓말함으로 창피를 당한 거죠. 그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보호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삭의 아내라는 것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갖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한계를 극복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바로 여기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100배나 그 해에 얻도록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만든다. 그래 아브라함도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부자가 되가 그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법칙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게 한계다 말이야.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이걸 극복하도록 만드는 거야.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고 나니까 이 복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그 축복이 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높이 세워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도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계약을 맺었죠. 계약을 맺었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26절부터 보면은 이 아비멜렉과 그 장군이 찾아오니까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내 한계를 어찌하든지 극복하는 단계를 지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 사실이 해결되도록 딱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항상 뭐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야 저들의 믿음이 이렇게 참 시험에 들었다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 열려지는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제는 저는 저주받아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어지고 돌아서서 어떻게 되어져? 이제는 다른 형제들 굳게 하는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내가 넘어졌든지 자빠졌든지 그 한계를 견뎠든지 일단 지나고 나서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내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가 이제 안 생기는 것이죠. 자, 이제 12절을 보면은 그 9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들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내 생각대로 하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사탄이 틈타고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룬다든지 걱정이 된다든지 내 믿음이 이 발동을 안 한다든지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기워져 있지 않구나. 말씀이 심기워져 있으면 내가 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했잖아요. 자, 이삭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종도 심이 많고 짐승도 심이 많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세상은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번성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했다고 하지만은 사람 앞에서는 뭐예요? 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연속적으로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아직까지는 잘 지내다가 그 11절에도 아비멜렉이 도움이 되어졌잖아요. 이삭의 아내를 건드면 안 된다. 이 사람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다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약할 때는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성하고 나니까 시기를 하게 되어져 갖고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삭은 뭐요? 그대로 그 말 듣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복을 받아서 100배나 축복을 받고 양과 소의 때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아비멜렉이 나타나가 야, 네가 너무 창대하고 왕성하고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네 우리를 떠나라 이러니까 이삭은 두말 없이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심란한 거예요. 왜? 거기에서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가 왜 떠났냐? 사실 이삭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막벨라 불국이잖아. 그러니까 떠나라 할 때에 세상의 것에 내가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에 롯은 뭐예요? 이 척박한 땅이 아니라 기름진 땅을 택했어요. 문화가 발달된 그 기름진 땅을 택했단 말이에요. 자, 이삭은 지금 혼자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 선택하는 것과 다르게 그냥 아비멜렉이 쫓아내보내는 거예요. 여기 살지 말고 네 다른 데로 가라. 그러니까 또 나그네가 되어져서 또 다른 곳으로 그날 골짜기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샘을 파니까 샘이 나옵니다. 그리고 샘은 그때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짐승들은 먹어야 되니까 척박한 땅에서. 그래서 이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에 보면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면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그래서 그걸 빼앗기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거야. 거기에서 또 이 물이 잘 안 나오는 이 샘의 근원을 얻기 힘든 곳에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또 다투게 되어지니까 신나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보를 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런데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르호보셋에서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평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안정이 있었다는 것인데 23절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베엘사바로 올라갔더니 르호보셋에서는 싸움이 없었는데 왜 베엘사바로 올라갔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21장에서나 22장에서 보면은 거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아브라함과 이 언약의 장소예요. 자, 우리가 21장에 보면은 21장 31절인가? 21장 21장 31절을 보면은 그때 아비멜렉과 그 언약이 바로 베엘세바에서 이루어졌어요.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베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베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하고 언약의 장소예요. 그리고 22장 19절을 봐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22장 19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베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15절에 22장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고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준다 하고 이제 그 약속을 받고 돌아왔어. 거주하였던 곳이 베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베엘세바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이 베엘세바에 아브라함 참 이삭이 올라가서 거주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베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던 곳이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했던 곳이고 하니까 오히려 이 르호보셋에 있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 생각하고 아마 그 인도하심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중요한 그 밤에 하나님이 또 그 베엘세바에 거주했더니 거기에서 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마 르호보셋에서 베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이 두려움 가운데서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자 하고 이제 올라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아버지 하나님인데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가나안 땅의 앞에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바로 그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우물 파기도 힘드는데 이삭은 뭐야?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우물 파기 힘든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은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지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알려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내 생각함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래. 자,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창세기 21장을 봐요. 21장 22절 21장 22절 찾았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되는 얘기가 야, 너는 뭐라든지 너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인다. 그래, 맨날 궁상 들고 사는 사람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 너는 뭔가 풍족한 게 있어 보인다. 네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든지 네 뒤에 너 교회 교인 중에 크게 돈 많은 사람이 있든지 뭔 대단한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때나 창세기 21장 22절에서나 지금 26장에서나 이삭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보는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못 보는 거야. 야, 세상적으로 보는 거야. 야, 네 돈이 많은 거다. 야, 네 뒤에 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야? 돈이 많고 부자가 내 배경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가 바로 그거야. 야, 어떻게 사나? 나도 몰라. 어떻게 사는지 나도 몰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야. 그 구성 뜨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이 알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맨날 궁상 들고 아이고 뭐 돈이 없고 뭐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돈은 계산할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지. 왜? 쓰고 나면 또 채워집니까? 셈의 근원이 바로 그거죠. 복의 근원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요 안에 방이지만은 요 안에 짐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번 주간 주중 그거 끄집어 내가 정리하느라고 하여튼 골병이 들 지경이야. 그래 하도 심심해서 이제 옆집에 식당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물회를 하니까 내가 목사님들 전화를 거니까 물회 사줄 테니까 오라고 하니까 바빠서 못 온대.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온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뭘 그렇게 사주고 싶습니까? 그래, 안 사주고 싶다. 안 사주고 싶은데 사줄 거다니까. 그래 이제 어제 왔어요. 그래가 하여튼 실컷 먹으라고 해서 사줬어. 주고 나니까 이제 자턱식이라고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커피를 사고 했는데 그래
내가 얘기해. 돈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들이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라고 보니까 내가 사주고 싶은 거야. 왜? 내가 특별히 아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들하고 빼놓고 나면은.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사주는 거야. 자기들은 내보다 재산도 많아. 그런데 나는 재산이라 할 것도 없는데 왜? 쓰고 나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돈이지. 내가 무죄 놓고 그거 싹 빼서 쓰면은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얼마가 앞으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를 채워주실지 모르니까 자꾸 빼보는 거지. 얼마만큼 나오는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밌지.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왜?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도 저 사람 참 신기하다. 아브라함 보니까 신기하다. 야 이삭을 보니까 신기하다. 저 분명히 저들 믿는 하나님이 저들 도와주셨을 거야. 아멘.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제 28절에서 계약을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는 거죠. 그 29절에서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너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이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겁을 내는 것이죠. 저 사람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저 사람 함부로 건들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누가 나를 건들면 그 사람에게 절대 좋은 일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이 내가 잘못해서 만약에 쓰러졌다 이거죠. 그래 만약에 사라나 만약에 리베카를 빼앗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그 사람에게 있으므로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함부로 밟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니까. 일할 때 일해야 돼요. 힘이 있을 때 일해야 돼요. 일 안 하고 후회만 하다가 임종점에 들여달라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다 가면은 막 기쁘게 찬송하면서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라 하면서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잘 살자 하면서 설교를 그 임종점에 설교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돈 없다 하다가 주의 일도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갔을 거다. 그렇게 설교하도록 만들지 말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로 끝까지 주의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세상에서 고생할까 봐 데리고 갔다. 편안한 곳으로 모시고 갔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런 사람 됩시다. 예.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우물에 대해 이삭이 와서 알기에 이르되 우리가 물을 또 얻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또 물을 얻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것마다 뭐야? 복이 돼. 그래서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 브엘세바가 이게 복된 곳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중요한 건 에스가 34절 에스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대가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바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자,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데 이 에서는 뭐냐? 참 이 에서는 뭐냐? 아버지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더구나 장자로 안 태어났나? 그러면은 더욱더 이 장자의 축복이 뭔지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사냥도 잘하는 데다가 안 그래도 아버지 이삭이 그 자기를 잘 봐주고 하는 데다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에게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왜? 사나이잖아. 지임으로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이 없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 그렇게 팔아버렸다. 그가 아무리 사냥을 잘하고 사나이답고 잘생겼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 나는 너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못생기고 못 배우고 돈 없고 뭐 다른 사람들 앞에 좀 뭐가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낮아지는 자가 되어져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낮아지지 말고 절대로 내 생각에 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내 생각에 내 지식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렇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능가 초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당연히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죠.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사 나를 인도하시고 바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하고 뭘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큰 발걸음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